오늘부터는 교회인데 어, 음, 그 첫 번째부터 이제 그, 그 뭐냐 거짓된 교회로부터 이제 개혁입니다. 거짓된 교회라고 하면은 로마 교회겠죠. 로마 교회고 먼저 이제 간략한 이제 역사적인 개관을 봐야 돼요. 왜냐면은 우리가 어, 종교 개혁이라고 하면은 이제 역사적인 어떤 사실들이 있으니까요. 유임을 보면서 한번 유임을 보면서 같이 합시다. 종교 개혁은 이전의 교회가 심각하게 변질되었음을 전제함으로 이제 제가 말했죠. 교회 개혁이라고 했죠. 교회 개혁. 종교 당시 유럽 사회 종교는 하나밖에 없었잖아요. 하나밖에 없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제 종교 개혁을 하면 이제 교회 개혁입니다. 오순절 이후에 교회가 시작된 시기 1세기죠. 1세기. 어, 오순절이 사도행전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여러분 우리가 교회 시작 교회 시작이 언제예요? 교회 언제 시작됐죠? 교회가 오순절이잖아요. 맞죠? 뭐, 그렇죠? 오순절. 그렇죠? 오순절. 그런데 우리가 보통 오순절이라고 하는데 그 사실은 교회는 구약 시대에도 교회가 있었죠. 그건 회당이라고 하잖아요. 회당 이제 그 구약 시대에 실제로 하나님께서 이 교회라는 것은 이제 에클레시아인데 그게 이제 그거 뭐냐 모이다라는 어떠한 그 어원에서 시작된 거거든요. 모이다 선포하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모인 시기가 아니면은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고 나서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모이고 십계명을 이제 선포하고 듣거든요. 율법을 말씀 듣거든요. 그때부터 이제 회당이라는 게 생겨요. 장막이 생기고 회당이 생기고. 사실 그때부터 엄밀히 따면 교회인데 실제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주된 교회는 이제 1세기에 오순절부터 시작됩니다. 그죠? 예수님부터 시작됩니다. 근데 사실은 이때가 1세기잖아요. 1세기잖아요. 1세기. 1세기에 지중해 연안에 있는 그 패권 국가가 어딘 국가였죠? 로마 제국이었잖아요. 로마 제국. 당시 지중해가 세 개였거든요. 지중해 중심이 다 세 개였어요. 로마 제국. 로마 제국이 다스리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그 기독교는 이제 로마에 박해가 있었잖아요. 사실은 로마 제국은 어떠한 종교가 있었죠? 로마 종교가 있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이제 황제 숭배. 그게 로마 종교예요. 그죠? 황제 숭배. 그러니까 신전이잖아요, 신전.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그러니까 로마가 사실은 우리가 이제 그리스 로마라고 하잖아요. 그리스 로마. 그러니까 이제 그리스 문화를 누가 다 가져갔죠? 로마가 가져가요. 그리스 문화를요. 로마가요. 이게 이제 헬레니즘이라고 하잖아요. 헬레니즘. 들었잖아요. 헬레니즘. 이게 그리스 문명이 로마는 그러니까 이제 그리스와 로마가 이게 이제 사실은 이제 문화적으로 거의 혼합이 돼 버리거든요. 그러면서 철학과 문화가 이런 것들이 중복이 돼요. 그러면서 이제 사실은 이제 로마에 있는 신앙은요. 그리스 신화를 이제 가지고 와서 자기 나라의 문화로 만들어서 이제 그것이 이제 황제 숭배가 돼요. 이제 신전 이런 것들요. 그러니까 그리스 있는 신전과 로마 있는 신전 별 차이 없습니다. 이제 사실은 그 뭔가 우리 아는 그 그리스 신화, 로마 신화 다 이름만 바꾼 거예요. 이름만 많이 바꾼 거예요. 그럼 당시에 로마 제국이 패권 국가였는데 로마 제국에서 기독교는요, 유대교, 기독교는요, 뭐냐 이단이죠, 이단, 이단이죠, 이단이에요. 그러니까 이단은 어떻게 됩니까? 당시 종교가 국가의 어떤 체제를 고대 사회는요, 종교가 국가의 체제였거든요. 종교가 없는 국가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황제 숭배를 안 하면 뭡니까? 이단이에요. 이단은 어떻게 됩니까? 진짜 처형되는 거예요. 이단은 사실은 국가에서 처형되고 그래서 기독교는 당시에 엄청난 박해를 받았거든요. 1세기부터요. 박해를 받는 이제 그래서 나올 수가 없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됩니까? 기독교가 로마 제국의 전역에 퍼지거든요. 그러면서 313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콘스탄티누스 황제로 기독교가 공인되고요. 그 이후로 이제 데오도시우스 때 380년 때 기독교가 국교화됩니다. 그죠? 그러면서 엄청난 역전이 일어나요. 지하에 있던 교회가 어디로 옵니까? 지상으로 올라오고요. 가난했던 교회가 어떻게 됩니까? 부하게 되고요. 권력이 없던 교회가 어떻게 됩니까? 권력을 가지게 돼요.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그게 그 중에 핵심이 뭐냐면은 황제가 기독교를 박해하는 자 중에서 어떻게 됩니까? 황제가 기독교를 수호하는 수호자가 돼요. 박해자에도 수호자로 변화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기독교가 엄청나게 급성장하면서 그게 세력을 하거든요. 제가 지난주에 말했던 것처럼 이때 이제 로마 제국에 5개의 거대한 교회가 생기거든요. 거대한 교회가. 총대교구라고 해요. 총대교구. 말했지만 이 유인물도 있지만 첫 번째로 예루살렘, 그다음에 안디옥, 알렉산드리아, 로마 그리고 콘스탄티노플. 그죠? 이 5개의 교구가 왜냐면은 대형 도시예요. 대형 도시. 알렉산드리아가 어디 있어요? 이집트 그 동북 북방에 있거든요.
지중해 연안에. 그러니까 이거 다 지중해 연안에 있는 도시들입니다. 안디옥과 그리고 이제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은 사실은 지중해에 더 좀 빠져 있는데 왜냐면은 예루살렘은 상징적이라고 했죠. 그리고 이제 콘스탄티노플은 원래 없었는데 콘스탄티노플은 이제 콘스탄티누스가 서방에서 수도를 동방으로 옮기죠. 이게 비잔티움이잖아요. 알죠? 그게 이름이 이제 콘스탄티노플 이름 따서 콘스탄티누스 이름을 따서 콘스탄티노플이 됩니다. 거기에 교구를 세우거든요. 그래서 이 총대 5개 교구는 매우 상징적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 5개 교구 있잖아요. 중에서 딱 하나만 빼고 다 동방교구예요. 동방교회예요. 하나가 어디입니까? 로마만 서방이에요. 그죠? 로마만 서방이에요. 그리고 로마가 사실은 어떠한 이제 상징, 로마 상징이 있거든요. 로마 상징. 로마라는 상징이 있어요. 어떤 상징이냐면은요. 로마 교회가 서방에 있지만 그뿐만 아니라 여기서 누가 순교당 여기서 이제 사도들이 많이 순교당했는데 특별히 순교당한 사람이 누굽니까? 베드로와 바울요. 특별히 베드로예요. 베드로.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사도행전 보면은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의 총회가 공회가 일어나거든요. 그때 의장이 누구였습니까? 예루살렘 교회 공회가 일어나거든요. 사도행 7장에 보면 그때 그 공회를 지도하는 의장이 누구였을까요? 베드로였어요. 베드로. 그러니까 베드로의 상징이 뭐냐면 예루살렘 교회에서 그냥 쉽게 말하면 감독이에요. 감독. 그냥 교회를 관리하는요. 그냥 감독이라는 의미가 막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어떤 권리자가 아니라 그냥 이제 그 말씀을 보존하는 어떤 위치에 있는 사람이 베드로인데 베드로가 이제 나중에 로마 가거든요. 거기서 순교됩니다. 그래 이것을 가지고 있죠. 어떻게 하냐면은요. 이제 구분돼요. 처음에는 이렇게 다가 이제 사실은 처음에는 5대 교구가 그냥 비슷한 주교였어요. 이제 주교인데도 대주교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대주교. 그러니까 주교는 서품 받은 이제 저 같은 이제 그냥 사제라 보면 되고 사제라 보면 되고 그냥 일반 사제. 근데 대주교는요 그 사제 안에서도 사제를 관리 감독하는 뭐 어떤 그 위치에 있고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도 이제 교구가 대교구인데 이제 그게 이제 총대 교구가 관할하는 위치가 있는데 거기가 이제 5개 교구인데 그 중에서 로마라는 교구가요 처음에는 이제 조금 더 그냥 그 뭐냐 명예를 줬어요. 로마 교구란 명예요. 근데 이 명예가 그냥 단순히 명예만 되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는요 그게 이제 뭐가 되냐면 하나의 어떠한 권세가 돼버리거든요. 원래 명예로 시작했다가 권세가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로마 교구가 처음에는 이제 세계 교회의 우두머리가 이제 됩니다. 그래서 이제 476년에 소로마 교회가 이제 게르만족의 침입을 받고 멸망하거든요. 소로마가 그 프랑크 왕국이라고 프랑스 그리고 이제 독일 게르만족 와가지고 이제 소로마가 이제 멸망당합니다. 멸망당하고 했는데도 소로마가 멸망당하면서 이제 서쪽 로마가 완전 없어지잖아요. 사실은 없어지는데 교회와 교황은 그대로 살아남아요. 존속합니다. 왜냐면은 사실은 게르만족이랑 이제 프랑크 왕족은요 기독교입니까 기독교 아닙니까 야만족이잖아요. 야만족이거든요. 그럼 종교가 없어요. 종교가 없으면 자연의 종교를 만들겠죠. 야만의 종교를 만들겠죠. 그들의 종교를. 근데 당시 소로마에 있던 교회와 교황은 살아남습니다. 살아남고 오히려 더 건재하게 돼요. 그리고 이제 1054년에 동로마와 이제 교류적인 문제로 이제 갈라지거든요. 1054년에 뭐 필력계 논쟁이 있는데 그러면서 이제 보세요. 소로마와 동로마가 있는데 원래 하나의 교회였어요. 그런데 이것이 이제 위치적으로 떨어져 있다 보니까 제국사에서도 위치적으로 떨어져 있다는 것은 권력에서도 서로 분리가 됩니다. 괜찮아요? 권력에서도 서로 분리가 됩니다. 분리가 되면서 어떻게 됩니까? 교회가 나누어져요. 교회도 나누어져요. 근데 그러면서 이제 소로마가 어떠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데 동로마와 나중에 이제 어떠한 교류적인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러면서 동로마하고도 아예 결별해요. 그 동로마가 뭐냐면은 이제 동방교회, 동방종교회라고 하죠. 그리스종교회. 그거예요. 아예 결별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서방은 아예 서방의 자치적인 어떠한 교회가 딱 설립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교회가 이제 이제 서방 지역의 교회가 되고 그래서 막대한 재정이 필요하고 소로마는 이제 교회라기보다는 이제 거대한 제국이 됩니다. 그렇죠? 이러한 배경에서 이제 교황과 교회는 이제 군주국이 돼요. 군주국. 뭐냐면은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당시 교회가요 그냥 교회가 아니라 국가였다는 거죠. 국가였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문제를 낼게요. 우리 개신교회는 동방교회일까요? 서방교회일까요? 소방교회 맞죠? 소방에서 떨어져 나왔으니까 소방교회입니다. 그 전통을 따지면요. 자, 그러면 교황에 대해서 이제 보겠습니다. 교황은 이제 포페라고 하는데 이는 헬라어로 말하면 이제 파파스에서 파파스. 뭐예요? 아버지.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에서 유래한 거예요. 처음에는 그냥 명예로 불렀어요. 그냥 그렇게 불렀는데 나중에는 이게 이제
변질되죠. 처음에는 이제 모든 주교에게 사용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로마의 주교에만 배타적으로 사용했어요. 근데 한 사람에게, 그러니까 한 기관에게 어떤 용어를 배타적으로 사용하게 되면 그것은 반드시 어떠한 그 권력으로 되거든요. 그래서 주교의 가장 큰 특징은요, 뭐냐면은 사도직을 기성한다는 거. 사도직. 사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도 지금 사도가 있나요? 지금 오늘날 사도가 있습니까? 오늘날 사도 있다고 하면은 이단입니다. 사도는 어디 있습니까? 1세기 때 예수님이 제자 안에서 끝났어요. 그 사도에게 배운 제자들이 있잖아요. 그걸 교부라고 하는데 그 사람들도 그뭐 다른 말로 하면 그 사람들을 속사도라 그래요. 속사도. 그 2세기 때 있던 폴리캅이라는 이런 인물들, 요한에게 배웠던 이런 인물들. 그러니까 사도에게 배운 사람 속사도고요. 그 이후로부터 이제 오늘날 교부도 없어요. 근데 내가 교부다 하는 사람들도 이상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역사 안에서 그 단어 쓴 단어를 자기에게 그 하면은요 잘못된 거예요. 근데 왜 교황이 잘못됐냐면은요. 그 사도직이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사도직을요. 교황이 개성했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지금도 그들은 사도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라고 말할 때 중요한 건 뭐냐면은요. 그들이 계시의 주체가 돼 버리는 거예요. 보세요. 그래서 특히 로마의 주교인 교황은요. 세계 모든 교회에 사법적 수익권을 행사했어요. 사법적 수익권요. 사법적 수익권을 행사했다는 것은 전체 교회에 대한 어떠한 그러니까 절대적 권위를 가지고 있다 하는 거예요. 모든 그 사제의 우두머리가 돼버리는 거죠. 여기서 사법적 수익권은 나중에 살펴보면 있는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의 주교가 베드로의 사도직을 이어받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 교회는 베드로가 다른 사도보다 탁월한 지도력을 행사했다고 생각했고요. 또한 베드로는 로마에서 사역하다가 그곳에서 최초의 주교가 되었고 순교했다고 전해집니다. 이후 그 사도직이 로마의 주교에서 계속 전수됐다고 말하는데요. 로마 교회에서 교황을요 교회의 머리라고 했어요. 교회의 머리. 교회의 머리요. 이상하죠? 교회의 머리 누굽니까? 그렇죠. 예수님이죠. 예, 이거지만 근데 그러면은 로마 교회는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로 생각 안 할까요? 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로마의 교회는요. 그러니까 교황도 교회의 머리고 예수님도 교회의 머리면 머리가 두 개잖아요. 머리 두 개면 안 되잖아요, 사실은. 그런데 이제 이에 대해서 로마 교회는요. 교황을 보세요. 교황을 가시적인 머리, 보이는 머리. 예수 그리스도를 불가시적 머리라고 보는 거예요. 즉 교황은요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땅에서 온 교회를 다스리는 최고의 통치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우주적 교회 사실은 이제 보편 교회잖아요. 이제 뭐 세계에 있는 교회잖아요. 세계에 있는 모든 교회의 사법적 수익권을 행사한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교황이 어떠한 법령을 얘기하면 그것은 성경의 권위가 돼버리는 거예요. 성경의 권위. 근데 이제 사실 이에 대해서 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서 25장 6절에서 말하는데요. 한번 읽을 수 있겠습니까? 25장 6절 밑에.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서에서 나와 있어요. 왜냐면은 이 신앙고백서는 당시 로마 교회를 반박하기 위해서 나왔던 거기 때문에 확실하게 뭐가 잘못인지 문제인지 분명히 짚어주고 있죠. 네, 교황제가 지금 이제 근본적인 문제는요. 교회의 머리가 두 개라는 건데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을 완전하게 현저하게 훼손시킨다라는 거예요. 그죠? 오직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성경과요.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계시의 말씀이 유일한 권위라는 거죠. 때문에 종교개혁은요.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교회의 머리다라고 외칩니다. 맞죠? 그게 이제 슬로건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종교개혁에 뭐 5가지 오대솔라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오직 그리스도. 그죠? 오직 예수. 그죠? 오직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 외에 우리의 구원자가 없다 하는 것뿐만 아니라 교회에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서도요. 예수님 외에 우리의 머리는 없다. 그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런데 교황에 대한 로마 교회 교리는요. 종교개혁 이후에 더욱더 잘못된 배경으로 흘러가는데요. 대표적인 예가 이제 교황 무호설이에요. 교황 무호설. 종교개혁 이전에 교황 무호설이 막 그렇게 없었어요. 근데 이후에 생긴 거거든요. 교황 무호설이 뭐냐면은요. 우리가 말하면 교황 무호설 교황은 뭐 죄가 없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교황이 죄가 없다 이게 아니고 교황이 말하는 법령이요. 교황이 말하는 그 교리와 도덕에 관해서요.
교황의 권위로 어떤 조항을 선언하면은요, 그것은 뭡니까? 무효하다는 거예요. 오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오류가 없다는 것은 딱 하나만 있잖아요. 뭐예요? 성경 말고는 없다 하잖아요. 심지어 여러분 신앙 고백서 오류가 있다고 말하니까 오류가 없단 말입니까? 신앙 고백서 오류 있다라고 말해요. 성경 말고는 다 오류가 있다라고 말해요. 왜냐면 그것도 사람이 만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을 잘 요약한 거긴 하지만 그것도 사실은 완벽하진 않습니다. 성경 외에는 완벽한 게 없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거예요. 신앙 고백서와 성경을 봤을 때 신앙 고백서는 성경을 잘 읽을 수 있게 도움을 주는 지침서일 뿐이에요. 성경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오직 성경을 읽어야 되는데 우리가 성경을 다 완벽하게 다 숙지하고 이해를 다 못하니까 근데 도움을 주는 지침서 딱 이 정도로 보면 돼요. 그렇죠. 이로 인해서 이제 교황은 특별한 성경의 해석에 있어서도 절대적 권한을 가져요. 그러니까 교황이 성경을 읽고요. 그 성경에 대해서 법령을 선포하면은요. 그게 완벽한 법이 돼 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자, 세 번 그다음에 이제 세상 나라와 다를 바 없는 교회입니다. 중세 교회는요 거대한 왕국과 같았는데요. 이 왕국은 피라미드를 연상하는 수많은 계급과 집권자도 가득 차 있었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그 여러분 교황을 누가 세웁니까? 그 바티칸에 가서 교황을 세우거든요. 그럼 바티칸에 가가지고 교황을 선출할 때 교황은 종신직이잖아요. 교황은 죽어야지 그 다시 선출하거든요. 근데 교황은 종신직인데 교황이 이제 만약에 이제 선종하고 나서 그러면은 이제 거기에 모여서 누가 교황을 선출합니까? 추기경이요. 추기경. 우리나라에 김수환 추기경이 있었죠. 추기경이 교황 선출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추기경만. 그죠? 그러니까 추기경이 그 가서 교황을 선출할 때 교황 선출가 굉장히 독특합니다. 며칠 동안 하거든요. 그 굴뚝에 형경할 때까지 하는데 교황 선출할 때 만약에 A라는 사람이 올라왔어요. 그러면 그 선출을 할 때 추기경이 한 20명이다 하면 그 20명이 그 사람에 대한 만장일치가 안 나올 때까지 척구합니다. 그 만장일치 왜 그런지 아세요? 무엇과 관련이 있어요. 교황은 오류가 없으니까요. 네. 모두가 동의해야 되고 오류가 없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 계급적 직분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이런 구조에서요. 고위 성직자들은요. 영적인 권세뿐만 아니라 세속적 권세도 누려요. 그죠? 중세 시대예요. 물론 지금도 사실은 이제 그 교황과 어떠한 그 카톨릭에 있는 어떠한 직분자들은요. 그 개신교의 직분자들보다 훨씬 더 권세가 더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보면은 이제 퀼른, 마인트, 트리어 이게 어디냐면은 이제 신성 로마 제국에 있는 도시들이거든요. 지금 이제 독일도 있고요. 막 그런데 이제 신성 로마 제국의 7개의 도시 안에 그 환제를 선출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선제후라는 사람들이에요. 선제후라는 7명의 사람들이 누굴 선출한다고요? 황제요. 그죠? 그러니까 그 중에 있잖아요. 이 3명 그러니까 퀼른, 마인트, 트리어 이 지역에 있는 대주교가요. 선제후에 포함되어 있어요. 4명은 이제 세속 군주들이고요. 그런데 이 3명의 권세가요. 얼마나 대단한지 알겠죠? 황제를 선출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당시의 주교들은요. 세속 권세도 굉장히 딱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선제후에서 선출된 황제는요. 교황이 주관하는 뭡니까? 대관식을 통해서 황제에 즉위 됐습니다. 이게 이제 파기되는 게 나폴레옹 때거든요. 나폴레옹 때 이게 파기가 돼요. 따라서 그러니까 나폴레옹 때 파괴됐다는 것은 이게 엄청나게 오래된 역사라는 거 알겠죠? 엄청나게 오래된 역사입니다. 따라서 황제의 권한은요 교황에 의해서 선사되는 것으로 이해되었어요. 선사되는 것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그 선제후에서 황제가 선출이 되고 나면은 그러니까 대관식을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황제 앞에 어떻게 될까요? 무릎 꿇어야 돼요. 황제가 아니라 교황 앞에요. 무릎 꿇고 교황이 어떻게 합니까? 그 황제 앞에 그 왕관을 씌워줘요. 그리고 이제 황제로 이제 선파거든요. 그 어떤 나라 황제입니까? 그 나라 황제는요. 신성 로마 제국 황제예요. 신성 로마 제국 황제. 당시의 교황은요 교회의 수장이었어요. 교회의 수장. 지금도 교회의 수장이잖아요. 그런데 당시 교회의 수장이었다라는 이 말은 세계 교회지만 당시 세계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요 신성 로마 제국의 교회예요. 그러니까 국가 교회의 수장인 거죠. 그래서 황제가 자신의 의사에 반하는 행동을 하면요 뭐 합니까? 출교를 명할 수 있어요. 이 출교가 뭐예요, 여러분? 출교가 단순히 나가라는 게 아니에요. 황제가 교회 나가면 뭐예요? 그리스도인의 그리스도인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인 아니라는 거예요. 신성 로마 제국의 그리스도인 아니면 뭐가예요? 이교도예요. 그죠? 그럼 문제가 되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황제가 만약에 교황이 황제를 출교하게 되면 그리스도인이 아님을 선포하기에 따라서 황제의 적이 어떻게 됩니까? 상실돼 버립니다. 그죠? 상실되고 때문에 이제
왜냐면은 황제는요 당시에 아까 말했잖아요. 제가 콘스탄티누스가 기독교를 공인하면서 신분이 바뀌었다고요. 뭐예요? 교회의 박해자에서 교회의 수호자로요. 그게 역사적으로 자꾸 이어집니다. 때까지요. 그래서 황제는 교회를 완전히 지켜야 되는 이제 교회의 수호자가 되는데 이교도 되면은 교회를 수호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황제로서의 권한도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세계사에서 배웠겠지만 카노사의 권력 들었죠? 그렇죠? 예. 거기서 이제 그 우리 헨리 4세가 이제 클레멘스 11세인가요? 하여튼 거기 이제 교황에 이제 대항하다가 그 추운 겨울날 카노스 앞에서 이제 무릎 꿇고 이제 출교를 이제 취소해 달라 이렇게 호소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만큼 교황의 권세가 굉장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이 교황권은 최고의 전성기 올랐을 때 교황이 이제 전쟁을 지휘한 경우도 있는데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십자군 전쟁이요. 그 교황이 전쟁을 지도한 겁니다. 우리가 십자군 전쟁으로 잘 알고 있고요. 또한 교황이요 주교와 같은 고위 성직자를 그러니까 주교와 같은 고위 성직자의 선출을 이제 주도하기도 했는데 그러한 문제들이요. 그러니까 이제 교황이나 주교나 이제 고위 성직자들을 이제 교회가 선출하잖아요. 교회가 선출하고 교회가 이제 해오잖아요. 근데 그게 어떤 문제가 됐냐고 하니까 국가의 문제가 돼버렸어요. 국가의 문제가요. 따라서 뭡니까? 주교가 되는 사람들은요 돌을 제공해서라도 주교를 직을 찾아라 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때문에 이제 성직매매가 난무했죠. 그러니까 이거예요, 여러분. 한 나라가 부패하고 망하는 어떠한 기준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요, 딱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요, 성직자의 권한이 너무 강력해져 가지고 성직을 매매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교회 안에서, 그러니까 종교 안에서 성직자, 그러니까 이 존재 자체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제 성직이라는 이 직분, 그러니까 목사직이라든가 이런 직분을 가볍게 여기게 되면 그것도 이제 그 도덕적으로 타락하게 되는 이유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예요. 성직자의 직분이요 교회를 위해서 있는 거지 어떤 그냥 도덕적 윤리나 타락하거나 또는 어떠한 권세를 너무 막강해지거나 이렇게 되면은 그 사회 안에서의 윤리나 도덕이 완전하게 타락하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또 사실은 그 굉장히 윤리나 도덕적이 타락하게 있는 게 뭐냐면 성직에 대한 어떠한 그러니까 어떤 성직에 대한 어떠한 경외함이나 그런 어떠한 존경이 아니라 굉장히 이제 비천하게 되는 거죠. 그런 직분 자체가 예를 들면은 직분자의 자녀가 만약 실력이 있거나 하면은 목사 시킬까 안 시킬까요? 안 시켜요. 그러니까 그 직분 자체가 아주 열등하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열등해서도 안 되고 높아져도 안 돼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어떤 기준점을 마련할 수 있는 되거든요. 따라서 이제 사실은 중세는요 이 성직이라는 게요 굉장히 고위와 권세를 다 가지고 있어서 성직 매매도 이제 막 난무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유일한 계책은 뭡니까? 일단 이제 유일한 계책은 성직자들이 스스로 권력과 부를 포기하고 영적인 일에 전무하는 겁니다. 그죠? 그런데 그게 안 되죠. 권력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 멤버부는요 면죄부입니다. 이거 교회가 얼마나 타락할 수 있는지 확실하게 보여주는데요. 면죄부로 불리는 면벌부는요 성 베드로 성당을 짓기 시작하면서 막대한 지장이 필요하겠죠. 성 베드로 성당 가보셨어요? 가봤거든요. 가봤어요. 연예회 때 거대 하거든요. 근데 성 베드로 성당뿐만 아니라 유럽에 가보시거나 미국에는 없어요. 미국에는 이제 현대 사실은 이제 근대 국가라서 중세 이전의 국가 가면은요 유럽에 가면은요 특히 서유럽에 가면은 동네마다 이제 밀라노의 대성당 이런 거 있잖아요. 피렌체 대성당 가면은 어리어리 하거든요. 하잖아요. 그죠? 그냥 육안으로 봐도요, 여러분. 진짜 정교합니다. 진짜 정교하고 굉장히 압도적이에요. 그냥 압도적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생각을 하냐면은요. 와, 하나님은 여기 계시겠구나. 아, 이런 곳에 하나님이 계시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따라서 이제 그것을 지으려면 막대한 재정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맨벌부는요 고대 교회부터 시행된 어떤 보속에 대한 거였는데 사실은 처음에 이제 보속이 잘못된 건 아니었어요. 근데 이게 변질되었어요. 여러분 죄 사면을 위해서는요 뭐 해야 됩니까? 회개해야 되죠. 죄를 용서받게 되면 회개해야 되죠. 그죠? 회개하고 뭐 합니까? 고대 교회에서는요 신부에 가서 죄를 고백하고요 고해성사하잖아요. 하고 또 뭡니까? 신부로부터 이제 사제경을 받아요. 받고 나서 그게 뭐냐면은
만약에 어 만약에 제가 물건을 훔쳤어요. 근데 이거 이제 양심의 꺼리낌이 가서 제가 이제 고해성사를 했어요. 그러면 이제 신부가 내가 물건 훔친 거에 대한 사정행을 써요. 이게 뭐냐면은요. 당신은 금식기도 일주일 하십시오. 아니면은 뭘 하십시오 하고 주거든요. 그럼 그걸 실천해야 돼요. 실천해야지 이제 뭐 하됩니까? 면제가 되거든요. 면제. 사면이 되거든요. 사면이 되거든요. 근데 그런데 이제 보석을 마치면 별이 사면 되는데 문제는요. 보석을 실천하는 중에 죽는 경우 있죠. 근데 여러분 왜 이 말을 왜 하냐면은요. 여러분 로마 교회에서요. 보석이 멈추는 때가 없습니다. 멈출 수가 없어요. 멈출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은요. 죄를 안 지을 수가 없으니까요. 우리가요. 아주 그러니까 보석이 안 지는 그러니까 날마다 이거 해야 되는데 하다가 죽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잠벌이야. 그 잠벌. 그러니까 죄가 남아 있잖아요. 그 죄를 없애려면은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꾀를 냈는데 뭐냐면요. 면죄부를 발견하는 거예요. 면죄부를. 왠지 아세요? 왜 이게 가능한데요? 왜 이게 가능할까요? 면죄부 누가 발행합니까? 사제가 발행합니까? 교황이 발행합니까? 교황만 발행할 수 있어요. 교황의 인쇄가 있어야 되거든요. 교황의 인쇄가요. 인쇄 없으면 발행 안 돼요. 근데 교황이 왜 이게 가능할까요? 사법적 수익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 모든 사법적 수익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교황이 면죄부를 발행한 권한은요. 천국 열쇠를 가진 베드로의 후계자이기 때문에 가능해요. 이 면죄부가 뭐냐면은요. 천국 열쇠를 가지고 있는 이제 권한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면죄부를 통해서 면죄부를 통해서 막대한 돈을 가지고 그 돈으로 성당을 화려하게 건축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면벌부는 교리, 직분, 돈으로 얽힌 교회의 총체적인 부패를 상징한다고 할 수가 있고요. 사실 교회 개혁 이전에는요 신자와 시민이 거의 구별되지도 않았습니다만은 기독교가 어 기독교가 이제 국가 체제에서 태어난 이제 시민은요 누구나 유아세를 받고 신자가 되었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중세 때 안에는 교회와 신자가 구분되지 없었습니다. 그냥 교회 자체가 교회였고 교회가 국가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콘스탄티누스 이후에는요. 그래서 이제 성직자는 이제 신자를 가르치지 않았고요. 가르칠 필요가 없었어요. 왜냐면은 그냥 다 그거니까요. 맞죠? 그러니까 의례를 통해서만 종교심만 높여 그들의 이제 종교심으로 사적인 가치를 이제 일삼았다라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이게 화려한 교회당과 빈곤한 신자들인데요. 유럽을 여행하다 보면 좀 웅장한 성당을 건축을 볼 수가 있는데요. 대부분 중세 시대에 지어진 고딕 성당입니다. 고딕 성당의 건축 양식 알죠? 좁깃좁깃하고 아주 높이 청담 높이 있는 거예요. 지금도 이제 거대한 성당을 보면 어떻게 저게 정교하게 지었고 웅장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거대한 건축물이 있다는 것은 그 정도의 규모가 필요하기 때문이죠. 당시 중세의 종교심은 왕성한 시기였고요. 많은 사람들이 성당에 몰려들었고 그래서 군주들은요 지역의 종교심을 가시하기 위해서 많은 비용과 인력을 투자해서 곳곳에 성당을 건축했습니다. 그래서 성당과 성직자는요 부하 권세를 얻었죠. 그러니까 이거예요, 여러분. 어, 사람의 종교심은요, 그냥 종교심만 보면은요, 그냥 종교심은요, 그 신이 거주하는 장소에 가야 된다고 봐요. 근데 신이 거주하는 장소는요, 고대에서부터요, 도시에서 가장 큰 건물이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신이 임하려면은요, 그죠? 도시에서 가장 큰 건물이어야 되고, 그곳이야말로 이제 여기에서 예배 드려야지, 여기에서 내가 있어야지 신이 여기와 우리와 함께 하겠다 하는 경외감이 들거든요. 그래서 뭐 그 어떠한 고대 가면은 그 신전이 어떤 그 중심이었습니다. 중심. 그 사실은 하나님은 그 솔로몬에게 성전 짓지 말라 했거든요. 다윗 때부터요. 성전 짓지 말라 했거든요. 왜냐면 하나님의 성전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제 잘못된 인식을 가지니까요. 근데 이제 그 잘못된 인식이 건물에서 많이 표현이 됩니다. 그죠? 많이 표현이 됩니다. 그 사람들은요. 그래서 이제 중세 때 가장 큰 오해가 뭐냐면 화려하고 웅장한 성당을 짓게 되면 우리의 종교심도 높아지고 우리의 종교심도 강력해진다라고 믿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은 거기에 많이 투자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어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백성들은 가난에 허덕였겠죠. 성인집 빼고는요. 매우 가난했고 비참한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이제 거룩과 세속이라는 이원론적인 세계관이 당시 사회를 이제 지배했어요. 가난, 백성들은 가난하고 비참하게 살고 있는데 그들의 영역은 어디입니까?
세속 능력이에요. 그죠? 근데 그들이 그 뭐냐 유일한 소망이 뭐예요? 이제 구원받고 이제 그 종교심으로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영역은 어떻게 됩니까? 굉장히 이제 거룩하고 이제 새로운 나라인 거죠. 굉장히 이원론적인 세계를 살았다는 거예요. 백성들은 가난하더라도 하나님의 섬기는 장소는 화려하고 웅장하고 부유해야 했다 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일이라 생각한 거죠. 성당에 빛이 된 성상, 성물 그리고 모든 예술품이 성당의 모든 장소를 메웠어요. 성당은 예배드리는 곳보다 구경하는 미술관이나 공연장에 더 가까웠다는 거죠. 말씀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신앙심을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이 뭐냐면 뭐예요? 그 성물을 보는 거예요. 보고 만지고 경험하고. 그래서 내가 그걸 통해서 내 신앙을 고취시키고 하는 겁니다. 어, 그래서 이제 그렇게 있는 거죠. 그래서 성당에 드나들며 종교적 위안을 얻었다 하는 겁니다. 물론 오늘 이거 다 하려고 했는데 여기까지 해야겠죠. 그래서 이제 거짓된 교회로부터의 분리되는 것은 그 뭐예요? 어, 참된 교회로서 분리되는 건 이러한 종교 개혁 이후에 교회가 본질을 잊어버리고 어, 세속의 영역에 관여하고 세속의 권한을 자기 권한으로 두게 될 때 부패하게 되고 본질을 잃어버리게 된다 하는 게 이제 역사적인 어떤 배경 안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그, 그 마지막으로 정리하면은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교황이 아니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몸된 교회 안에서 주인이 되는 거고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 개신교회에서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너무 개별화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권세가 집중이 안 돼 있고 너무 개별화되어 있고, 그러니까 목회자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어떠한 그 자립성은 중요하지만 이것을 이제 하나의 교회로 그 뭐냐 그 하나의 보편 교회로 형성하기는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것은 우리의 좀 약점이다. 그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우리 개신교회가 어, 어느 정도의 그런 통일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어떠한 그 구조로 가지면 안 돼. 구조로 가져가면 안 되고 예배 안에서 그것을 좀 해결해야 된다 하는 거. 저는 좀 그게 예전의 통일이 되면 좋겠다 생각을 하는데 그거는 뭐 그렇습니다.